여섯 장. 민아 이거 펴주세요. 손지민 씨. 아. 10번 마이크 없어졌어요. 혹시 10번 보시나요? 아, 하나, 둘, 셋. 조금 내려줘야 되니까 너무. 네. 둘, 셋, 셋. 7번이요. 7번. 감사합니다. 릴렉 소리도 보는 거예요. 아, 하나, 둘, 셋, 셋, 셋. 하나, 둘, 셋, 드럼.
저 마이크 드럼 부스에서 모니터 소리 좀만 키워주세요. 할렐루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차가 없었습니다. 네. 우리 괜찮으시다면 모두 함께 잘 일어나서 처음 여는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늘에 하소서 주를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의 시선이 좀처럼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심령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송들째 주님 이끄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의지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전능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 되시고 우리의 해답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시니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선포에 주님 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모두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는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귀한 소리로 찬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축복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처음 나오신 분 혹시 자리에 계시다면 용기 내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진심으로 축복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자리에 계실까요? 유소연 자매님, 김기쁨 자매님, 김민아 자매님, 송예은 자매님, 그다음에 조남형 형제님, 이서준 형제님, 박현성 형제님 계십니다. 7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진심으로 주님, 늘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었고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여겼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온전히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몸짓으로만 드리는 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회개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베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과 절제, 성찰과 나눔을 실천하며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필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필사 노트는 501호에 비치되었으니 함께하고 싶은 지체들을 각 구역장과 팀장을 통해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청년대교구 전체 양육 프로젝트 BDT 훈련생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소급반은 마감되었고 중급반, 고급반은 현재 모집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 13일이 아니라 3월 20일 수요일부터 10주간 진행되오니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동역자와의 나눔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구역장과 팀장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 전도 전략팀에서 유학생 선교 프렌즈를 모집합니다.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함께할 지체를 모집하고 있으니 결단하시고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그 외의 시간에도 모여 항상 함께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오니 단순한 교제를 기대하고 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실 분들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한다고 무조건 같이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면접을 진행하고 결정되오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부터 3월 17일 주일까지 오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기도하시고 각 구역장과 팀장님께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중에 아직 대학청년대교구 구역에 소속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파란색 도끼를 입은 세가족 팀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지난주에 뵙고 또 연속으로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오늘 성찬의 귀한 은혜로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성찬 예배 때 오면 앞에 연결된 설교를 안 했으면 그냥 문제가 없는데 앞에 연결된 설교를 하면 이 청년들이랑 말씀을 하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오늘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도 딴 때보다 훨씬 더 짧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이제 4월달이 되면 예배 시간이 좀 바뀝니다. 3시 예배 드리는데 2시 예배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이 3시 예배 드린 지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40년이 됐습니다. 40년 만에 바꾸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에 좀 부담이 있겠지만 그렇게 너무 염려할 일은 아닙니다. 예배 시간 1시간 당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조정해야 될 게 있으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시간들을 좀 조정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예배 때 오는 시간들이 3시간 딱 맞춰져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들 좀 미리 조정해 주셔서 함께 2시 예배 드리는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또 함께 사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청년들 같이 예배하면서 더 풍성하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부터 13절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좀 펴주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살기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어른 성도들과 함께는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설교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사실 1절, 2절 말씀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1절, 2절을 보시죠. 우리 같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있는 것은 산 제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1절에 되어 있죠.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은 산 제물이라고 바꿔놨습니다. 제사 그러면 어떤 그 제사의 형식, 물론 전체를 말하는 의미가 되고, 제물 그러면 제사에 드려지는 딱 그 짐승이 되죠. 그래서 전체 예배보다는요, 딱 그 짐승, 그게 좀 더 의미가 많기 때문에 산 제물이라는 말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개혁 개정 성경 가지신 분들은요, 제사라고 안 돼 있고 제물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개혁 개정, 개혁한 거를 비교해서 점수를 주기고 드리는 건 좀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본문에서 바로 여기서 제사로 번역되는 것보다는 제물로 번역되는 게 좀 더 의미가 와 닿습니다. 난데없죠. 갑자기 제물로 자기를 드리래요. 하도 많이 들은 말이라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려라 라는 말이 달아버린 말이 됐죠. 원래 은유라는 게 그렇습니다. 은유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주 쌈박하고요, 뭔가 충격적인데 은유가 계속 오래 쓰여진 얘기들을 들으면 그냥 밍밍합니다. 산 제사, 산 제물로 자기를 드려라 하는 이야기를 아마 여기 신앙생활 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여태까지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낡아버린 은유입니다. 그러니 힘이 좀 없어요. 이 힘이 없는 은유를 새롭게 듣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상상력을 사용하셔야 되고 또 이 말씀의 의미에 더 가까이 가려고 마음을 여셔야 돼요. 제물로 드리라는 건 여러분 낭만적인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현장에 가보신 적이 없으시죠?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저기 무슨 부두교 그래서 IT 그런 데서 무슨 닭 피 뿌리고 그런 거 보신 적 없으시죠? 돼지 잡는 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로 없으시죠? 양 잡는데 아니면 소 잡는데 가본 적 없으시죠? 닭 잡는데 모르세요? 그냥 할인 통닭만 저기 매장에 있는 것만 보셨죠? 저 어렸을 때는 닭은 시장에서 잡았습니다. 닭 잡는 건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탁 넣고 우리 팍 닭을 이렇게 탁 줍니다. 닭 잡는 거 무서워요. 돼지 잡는 거 정말 무서워요. 정말 막 소리만 꽉꽉 지르고 도망가려고 그러고요. 옛날에는 개도 잡아들 드셨어요. 여름이 되면 다리 밑에 같은 데 가보면 손단지 걸어놓고 거기다 매달아놓고 정말로 막 개를 잡아서 드셔요. 우리에게 굉장히 어색하고 그리고 낯섭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제물로 드려진다는 사실은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실입니다. 얼만큼 무시무시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자리만큼이나 무시무시해요. 왜 갑자기 바울은 이렇게 그로테스크하고 냄새나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충격을 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충격을 주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앞에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뜻이 있어요.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죠. 하나님에게 정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으셔요.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의 조금 앞쪽 8장에 가보시면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는데 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냥 본받게 하는 걸로 끝나려는 건 아닙니다. 그 뒤에 30절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결국은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어요. 방법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요. 그래서 아들의 영화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12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없이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때는 다시 좀 외우셔야 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아들의 영광,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8장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려. 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뭡니까? 그 이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미지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에서 뭐 그 사람들과 얘기하는 거,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그 찬란한 별들 아래 목자 들어오는 여러 이미지들, 형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형상이 가장 극명하게 영광스럽게 드러난 곳은 다른 곳 아닙니다. 십자가 그 위에서 아들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것, 그것은 그냥 여전히 뭐 진행 중인 건 아니고요. 뭔가 완성되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그 형상을 담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할 때 무엇들을 기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뭐 사진이나 그림 보니까 뭐 금발이에요. 금발을 닮아갈까? 예수님 눈이 뭐 쌍꺼풀도 있으시고 눈도 크셔요. 예수님 형상 닮아가는 거 그렇게 멋진 모습이 되어가는 걸까? 아니면 예수님 대단한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그 빈들을 그렇게 바람처럼 다니시는 그런 모습들, 나는 그 형상, 아니면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형상, 그 이미지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아들의 형상을 닮는다고 얘기하셨을 때 무슨 그림을 그리셨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마음에 두셨던 그림은 분명합니다. 십자가 그곳에 영광으로 달린 그 아들, 그 형상을 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신 이유는요, 아들의 그 형상을 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예수님 제물로 그 위에 달리셨어요. 그러니 우리 아들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우리도 제물로 달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물로 달리는 이야기가 굉장히 무시무시하지만 의미가 약화될 수 있죠. 아들의 형상을 담는 거고 약화해요. 하지만 그 약화된 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약화된 아들의 형상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간 그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계시니 그러면 그 비참합니까? 천만에요. 영광으로 가득하다고 하셨어요. 거기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그리로 닮아가게 하시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답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아들의 형상,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데,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뭐 고생 많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아주 의도적인 희생입니다. 의도적인 희생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자발적인 희생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또 뭐죠? 원래 혼자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공공연한 모독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셨죠. 그건 희생하는 따르는 거예요. 어디 혼자 몰래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빛, 세상에 드러나는 사람으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산 제물로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 전체를 드리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 달리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두 가지예요. 12장 1절은 그냥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I exhort to, 그러니까 뭐 동사에다가 to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내가 권면한다. to 뭐예요? present, 네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건 명령입니다. 명령은 두 개예요. 하나,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 변화되라는 명령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생각의 방식들, 이 시대가 요구하는 행동의 방식들, 그거 본받으면 안 돼요. 이거 본받으면 아들을 본받는 삶, 그 놀라운 제물로 드려지는 삶과는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의 방법은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생각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생각이에요.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방식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왜 세상이 엉망이 됩니까? 왜 이 시대는 악을 따라갑니까? 그 마음에, 그 생각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야.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결심한다고 생각이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두는 거 기뻐하는 거. 내가 기쁨으로 주님 영접하고 주의 말씀 영접할 때 그때 내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내 생각이 새로워질 때 나는 변화되어 가기 시작해요.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 하시는 그 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이고 바울이 요구했던 산 제물로 우리 삶의 전체를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아들의 영광, 그 영광을 누리는 길이니 우리는 아들처럼 산 제물로 드릴 거예요. 방법은 알려줬죠. 그럼 영광은 어떻게 누립니까? 2절 뒤에 있어요. 2절 뒤에 마지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어쩌면 세 번째 명령은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목적절이에요. 영어로 하면 in order to 이렇게 됩니다. 앞에 ace라고 전치사가 하나 붙고요. 그 뒤에 to 부정사가 붙는 그런 식이에요. 분별하기 위해서요.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한다는 건 뭐가 찾아낸다는 뜻이 아니고요. 시험하고 확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시험해보고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로 생각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뜻이 뭐였는데요? 아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갔다는 거 확인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받아가는 수사로서 하늘의 것을 누립니다. 내 삶에 하늘의 충만한 복이, 하늘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가득하다는 것, 그거 확인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뭐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들 얘기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간단한 문장입니다. 산제물로 드려라고 권면한다. 명령은 두 개다. 이것 따르라.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이 뜻하셔요. 하나님이 바라셔요. 아들의 형상,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그 형상, 그 모습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들 확인하며 살아갈 거예요. 우리 평생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 평생에 이 귀한 생명의 길과 그리고 그 영광을 확인하는 자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교회 안에서 확인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확인됩니까? 아니요. 다음 주에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세상 안에서도 확인될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산 제물로 살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도 산 제물로 살기 때문이요. 번역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거고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시대를 본받지 않을 거고 우리의 바뀌어진 생각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쫓지 않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어 변화된 그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그 풍성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세상 안에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산제물로 살아야 돼요.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건 별로 가치 없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구닥다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산제물이 되는 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먼저 우선합니다. 논리적이라는 얘기는 그냥 뭐가 딱딱하고 뭐 이렇게 북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논리적이라는 얘기는 말하려면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논리할 때 그 논자가요. 말씀 언자에다가 뭐 바퀴 윤자도 되고요. 아니면 많은 무리라는 뜻도 돼요. 말이 많으면 그렇죠? 말이 한마디일 때 논리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말이 많아지면 이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말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말해야 돼요. 말이 많아지죠.
이 두 말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까? 한 번에 할 수는 없어요. 뭐가? 논리가 필요해요. 그러니 논리적으로는 뭐가 먼저 와야 됩니까? 세상?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가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우선해요. 내 삶이 세상 안에서 살고 교회 안에서 삽니다. 하지만 말을 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아예 이것들을 무시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말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살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자가 한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아마 반작용을 일로 끌어다니는 수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자를 여기 있는 진자를 이쪽에다 끌어당길 수는 있지만 뭐가 됐든지 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려면 어디선가 시작해야 되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이쪽에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서는 뭐부터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하는 겁니다. 교회 없이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내가 주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는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어디서? 교회에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진자가 이 존재, 이게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허망함이 되어갑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빛이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소금으로 서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 돼야 되고 이 땅의 소금이 돼야 돼요.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지 어둠의 세상에 어둠 하나를 더 던져놓는 건 아니에요. 부패한 세상에 또 썩을 만한 고기 하나를 던져주는 건 아닙니다. 부패한 세상에 소금을 던지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우리의 소명이다. 맞아요. 하지만 그러면 논리적으로 먼저 교회 안에서 산 제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느니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영광이, 능력이, 그 복이, 그 생명이 확인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금이 이 땅의 빛이 되라는 주의 말씀 그대로 아주 건강하게 내 삶 안에서 그 생명이 이루어집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살아갑니까? 오늘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6절부터 14절에 첫 번째는 교회 안에 뭔가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고요. 그 과제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이 과제와 상관없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그렇게 산 제사로 드려져야 되는 일들이 9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앞에 이야기부터 하죠. 교회 안의 과제 중에서 중요한 과제 하나는 예언하는 일입니다. 6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교회 안에는 예언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 즐겁게 모이는 곳 아니고요. 여기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들, 여러분들처럼 좋고 잘생긴 사람들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예언의 말씀이 필요해요. 예언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예언은 뭔데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해석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로또 번호를 말하는 게 예언은 아니에요. 무슨 어떤 무슨 우울한 날이 그 둠이 언제 오는지 그거 맞추는 게 그게 예언은 아니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거기에 언제 무슨 일이 그런 거 별로 없죠.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다니엘서 정도에 좀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언자들, 하나님이 기름 부어 또 사용하신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합니다. 교회에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합니까? 이상하게도 여기는 예언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언의 일을 맡은 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예언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특별히 누군가가 하는 일은 아니고요. 어쩌면 누구나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나가 하려고 해요.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죠. 바울도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14장, 14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언이 많아야 된대요. 예언 많아야 돼요. 모두가 다 방언하길 바란다. 특별히 나는 너희가 예언하기를 바란대요. 예언이 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상황에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뭔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싶고요.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는 말하죠.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온갖 위험이 닥칩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해야 돼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고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한다 할 때 앞에 뭐 3절인가요? 3절인가요? 4절인가요? 보면 뭐 믿음의 분량대로 3절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뭐 이런 말이 있어서 믿음의 분수도 뭔가 믿음의 분량인가 보다. 하나님이 뭐 주신 믿음 뭐가 되든지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죠? 믿음의 분수대로 내가 예언하면 되는군. 그러니까 뭐 어찌 되었든지 간에 믿음이 큰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크게 예언하면 되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예언하면 안 되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 뭐 조롱하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뭐 자타가 공인하는 어쩌면 정말로 믿음 있으신 그분들이 그냥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막 말을 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런 시도들과 행동들은 적어도 여기 있는 이 6절의 말씀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할 때 그 분수는요, 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앞에 3절은 영어 성경으로는 믿음의 measure, 그래서 이렇게 재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뜻이 있지만 사실은 여기 6절에 나오는 믿음의 분수대로는 모르겠습니다. 영어 성경 다 찾아보진 않았는데 뭐 proportion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고요. 사실은 헬라어 말로는 아날로기아입니다. 믿음의 아날로기아에 따라서요. 아날로기아가 뭔데요? 왜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십니까? 아날로기아. 영어로 아날로지예요. 아날로지가 뭐죠? 뭐 비유, 유추 이런 겁니다. 아나, 그 다음에 로기아예요. 로기아는 말이죠. 그 논리 이런 뜻이에요. 이성적인 겁니다. 아나는 뭐냐면 꽉 채우는 거예요. 꽉 채우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논리가 완성돼야 돼요. 그래야 뭐 유추가 되는 겁니다. 보통 아날로지 그러면요, 뭘 비교하는데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저기로 가는데 그냥 갈 수는 없어요. 이거의 논리가 잘 설명이 돼야 여기서 저기로 갑니다. 그게 아날로지예요. 아날로지. 믿음의 아날로지. 거기에 합당하게 예언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데요? 적어도 믿음의 분량은 아니에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 할 수 있다.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아날로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말씀에도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또 확립된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들, 그 내용들에서 아날로지입니다. 거기에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설명한 것이 충만해져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해석을 말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붕 뜨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뭔가 시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닙니다. 시적인 자유가 허용된다고 해서 아무거나 얘기합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예언자들이 시를 사용하죠. 하지만 그 시적인 표현을 할 때는 뭔가 논리적인 그 전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여기서 그리로 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언할 때 신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준비하셔야 돼요.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것과 비추어 뭔가 아날로지가 될 만큼 그 정도로 충분해졌을 때 예언해야 됩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분명히 성령님 도우십니다. 하지만 예언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양대로 내가 믿으니 아무 말만 해도 돼요. 내가 믿는 사람이니 아무 말만 해도 돼요. 아무 말만 해도 돼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라고 그랬으니 난 됩니까? 아니요. 여기는 이 분수라는 말은 아날로지입니다. 아날로기에 합당하게 너 믿음의 아날로기에 합당하게 예언하라고 얘기하셔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이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사실 여러분들이 들을 이야기는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들을 이야기예요. 담임 목사가 믿음으로 아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대단들 하셔서 아무 말씀이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예언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얘기해요. 아무거나 선포하는 거 굉장히 곤란합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 대학 청년들 혹시 그런 부역장님들 계신가요? 믿음이 대단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말이나 하시나요? 뭔가 믿음으로 하는 거 시도는 좋아요.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분량 아니고 믿음의 아날로기예요. 내가 믿으니 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요. 아니, 믿음의 아날로기하고 나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십니다. 교회 안에 이 일이 있어야 돼요. 산 제물로 산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이 대단하셨죠? 아무 말이나 합니까? 아니요. 예수님 아무 말이나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행하신 일 다 아버지의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 어느 것 하나도 자기 말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요. 나는 하나님의 말, 내 아버지의 말을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건 그런 일입니다. 산 제물로 살아가는 건 그런 일이에요. 특별히 뭔가 가르치는 일을 맡은 사람들 이 사명 마음에 담아서 정말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일은 뭔가 수고스러운 일들이에요. 섬기는 일들, 가르치고 권유하는 일들, 자기가 뭐 하는지 제대로 알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래요. 성실하게는 그냥 긍정적으로 말하면 성실하고요. 그것을 부정으로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고생스러워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지치도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성실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취미로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힘과 정성, 솜씨를 다해서 그 일을 하셔요. 힘을 다해서 하셔요. 정성을 다해서 하셔요. 그리고 솜씨를 다해서 하셔요. 내게 주신 모든 은사로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힘든데요.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지치는데요. 지쳐도 하는 겁니다. 일할 기분이 내키지 않는데요. 내키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과제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려요. 오늘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별로 내키지 않네요. 아니,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형상,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다는 얘기, 지친다는 얘기,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내키지 않는다는 말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너무 꼬이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너무 손해보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몽땅 다 비우고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텅 비고 너덜너덜해진 그 몸을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에 까마귀 몸으로 던지셨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모든 것 위에 놓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어요. 하늘에 속한 것, 영원에 속한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몽땅 다 취하고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내가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내가 따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듯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가 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는 그것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무슨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보세요. 십자가는 그럼 도대체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뭐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십자가의 컬러가 대단해요. 십자가의 컬러가 2024년 유행하는 그 색깔이요. 팬톤 넘버 그 넘버 딱 따라갔습니까? 십자가의 그 비율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재질이 대단합니까? 십자가는 뭐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십자가가 아름다운 이유는 뭐죠? 십자가는 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여기 있는 걸 거꾸로 생각하면 거기에 힘과 정성 그리고 솜씨 모든 것들이 다 쏟아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거기에 다 쏟아부어져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거기 다 온전히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힘이,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이,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정성이 거기 다 달려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름다운 겁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 왜 아름답다고 그러셨어요? 남들이 그러니까. 남들이 예쁘다면 다 예뻐요? 십자가가 뭐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거기에 무슨 영광이 그렇게 있습니까? 왜 십자가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사실은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아름다운 걸 보면 소망이 생겨요. 아름다운 걸 보면 그냥 삶에 열이 같은 게 막 생깁니다. 혹시 다는 아니지만 롯데백화점 벽에 가면요 예쁘신 분들이 거기 붙어 있어요. 얼마 전에는 나탈리 포트만 이런 사람들 걸려 있었고 작년에는 제니도 걸려 있었어요. 그거 걸려 있는 거 보면 힘이 나죠. 그러라고 걸어놓은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힘이 납니까?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십자가는 얘기가 다르죠. 십자가의 아름다움과 영광 앞에 서면요 내 삶에 두둑두둑 펴지는 거예요. 어제만 부었던 등뼈가 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답답하고 막혔던 내 마음이 뚫려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인생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밝음으로 광명하고 열리기 시작하는 것, 십자가의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는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그 아들을 닮아간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내게 맡겨주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 그 일에 내가 내 힘과 정성, 솜씨를 다 쏟아부기 시작할 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어디서 울려 퍼집니까? 교회에서 울려 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힘과 정성,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것. 세상은 그렇게 요구하지 못합니다. 돈 받은 만큼 하면 돼요. 돈 받은 만큼 하면 되고, 내 체면치레 할 만큼 하면 되고, 내가 그냥 뭐 좀 잘할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죠. 교회는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힘, 네 정성,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라고 하지, 네가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예수님 최선을 다하셨어요? 아니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셔서 아름다운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노래예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힘과 정성, 모든 것 다 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식당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 나이 많으신 성도들이 루마티즘 환절염 손이 부어도 고기 하나하나 찢어서 힘과 정성, 모든 솜씨를 다해서 끓인 거기가 가장 아름다운 밥이 거기 있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워요. 교회는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십자가가 영광으로 가득한 것처럼 교회가 영광으로 가득한 것.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그 아들이 모든 것을 내놓았듯이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찬란합니다. 왜 찬란해요? 금빛 모스크처럼 금방으로 찬란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뭐 반짝반짝이고 삐까번쩍한 사람들이 있어서 영광으로 가득한 게 아닙니다. 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아들의 모습을 닮아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대학 청년부 이 모임이 아름다운 거, 괜히 아름다운 거, 꽃보다 아름다워서 여러분들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 제가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알 겁니다. 우리는 아름답지 않은데. 왜 아름답지 않은지 아셔요? 힘과 정성, 그 솜씨를 다하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보이면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가득해서 거기 오는 사람들마다 정말로 등뼈가 펴지고 굽었던 허리가 펴지는 것 같고 마음의 모든 답답함이 다 날아가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이 올 것 같은 그 아름다움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힘과 정성, 솜씨를 다 하셔요. 나도 하고 너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구역장님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 내키지 않는 건 뻔한데도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솜씨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놓은 하나의 모임들이 그렇게 접어놓은 어쩌면 주보 한 장이 우리를 아름다움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슬픔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십자가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여기 교회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힘이 돼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됩니다. 예언, 믿음의 분수대로 하셔. 수고하고 모든 일들, 그 일들 여러분의 힘과 정성, 솜씨를 다해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8절 끝에 보면 긍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래요. 기쁘게 하셔요. 찡그린 얼굴로 하지 마셔요. 친절을 베풀 때 즐겁게 하셔요. 찡그러진 얼굴들, 침울한 표정,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모든 시도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고난을 즐겁게 감당하셨어요. 즐겁게 참아내십니다. 영광을 바라보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아들 담고 이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라고 우리가 고백해서 여기 온 건데, 우리가 찡그리고 우리가 슬퍼하고 침울하게 일한다는 것 말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산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삶, 그 일에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는 일에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묘하게 갖다 붙여놨어요. 즐겁게 해라 그러더니 9장 처음에는 사랑엔 거짓이 없대요. 사실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 질문 하나를 던져놓는 거예요. 즐겁게 해라. 그러고 사랑엔 거짓이 없대요. 거짓이 없다는 건 위선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데 늘 즐겁지 않죠. 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즐겁게 사랑을 베풀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기만 해도 밥맛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즐겁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거짓이 없다며, 위선적이면 안 된다며,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은 하겠어요. 하지만 그건 위선적인 건 아닙니다. 대답을 드릴게요. 그건 위선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적어도 바울이나 초대교회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의 문제보다는 행동의 문제이기가 더 쉽습니다. 물론 따뜻한 감정이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사랑이 말하는 아주 본질적이고 1차적인 이야기들은 뭐죠? 행동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부족한 걸 채우는 게 사랑이에요. 특별히 뭘로? 두 개입니다. 하나는 기도로, 또 하나는 물질로 채우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돈으로 채우는 겁니다. 사랑이 뭐예요? 기도로 그 사람의 부족한 걸 채우는 거예요. 그게 사랑한다 라는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내 물질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내 돈으로 당신 비어있는 그 쌀통을 채우겠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그 아픔들, 슬픔들, 난 그것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그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아, 그럼 냉담하고 뭐 좀 그래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사랑의 행동들을 계속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대상을 향해서 소위 말하는 기쁨들, 관심들, 그것들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우리가 먹는 게 우리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은 온전해져서요. 그 안에 포함되는 온갖 따뜻함, 그리고 기쁨, 그리고 그 미소들이 거기에 채워지기 시작할 걸 믿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완전히 순전하고 우리의 동기가 정말로 완벽하고 정당하고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노력해야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위선적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냥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셔요. 그럼 위선은 뭡니까? 사랑 말고 다른 것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운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운다고 하면서 내 만족을 구하고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 그것이 위선적인 거예요. 내 마음이 따뜻하지 않다는 것, 그건 위선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마음 상심하지 마셔요. 물론 온전하게 사랑하려면 그 영혼을 향한 따뜻함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더 온전하게 하실 것을 기다리면 내가 지금 온전하지 않아도 나는 즐거움으로 위선 없이 나는 사랑을 베풉니다. 교회 안에서 산 제물로 살아간다는 것, 산 제물로 나를 드린다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예언의 일을, 섬기는 일을,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일을 여러분들 두려움 없이, 위선 없이, 그리고 힘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의 분수대로 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냈으면 좋겠다 싶으시죠? 어디 갈 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있지요. 그래도 합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5시 전에 확실하게 끝날 거고요. 5시 40분, 4시 40분에는 끝날 겁니다. 모든 예배가 끝날 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9절을 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거라 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그냥 비전으로 들으세요. 이건 산 제물로 삶을 드리는 사람들, 교회 안에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묘사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건 무슨 규정이고 이건 안 지키면 니들은 큰일 난다라는 협박도 아니고요. 이렇게 너희들이 못 사니 이 죄책감으로 은근하게 밀어붙여서 뭔가를 이뤄내려는 그런 뭔가 어두운 시도들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이야기들은요, 9절부터 13절까지 이 단순한 명령처럼 들려지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이 삶을 여러분이 그려내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셔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동그라미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험에 나오는 빈칸 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려지는 이 시대는 이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셔요. 이 이야기가 이 시대와 얼마나 다른지, 여기 있는 이 비전이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새롭게 만들지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새기십시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래요. 속하다는 말은요, 이렇게 달라붙는 거, 딱 달라붙나요? 풀칠해서 딱 달라붙어라. 선에, 선한 것에, 선한 사람에 딱 달라붙으셔요. 악을 미워해요. 악을 미워하면 이를 갈라는 얘기, 좋아요. 악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악을 싫어해요. 혐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악에게서 떨어져 나오셔요.
모아주셔. 그리고 선에게 달라붙으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에이구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세상은 전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선한 것 그리고 악한 것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어요. 늘 한 번 악한 사람은 영원히 악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하지만 뭐요? 논리적으로 악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산 제물로 살아간다는 것, 아들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 악에서 떠나가는 것, 그리고 선 여기에 달라붙는 겁니다. 여기에 달라붙으셔요. 이건 세상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세상은 뭐라고 가르쳐요?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재미난 거예요. 재미난 것에 달라붙어요. 재미없는 거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재미없는 그 일을 하냐?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왜 재미도 없는 그런 걸 하냐요? 재미없는 거에 떨어져야 돼요. 재미있는 것에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말하는 건 유익이에요. 그게 너에게 유익이 되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익이 되면 달라붙습니다. 유익이 안 되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족이 되면 붙어요. 내가 만족이 안 되면 떨어져 나옵니다. 선과 악, 이 기준으로 사람들은 달라붙고 멀어지지 않아요. 이 소원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뭐 이런 건 너무 노골적인가요? 떡을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요. 청년들은 좀 다르겠죠. 뭘 준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갑니다. 하지만 뭔가 어려운 일, 그 일로 사람들을 부르면 잘 오지 않아요. 오지 않습니다. 표 안 나고 티 안 나는, 그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 하지만 선한 것, 선하면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악한 것 미워하셔, 선한 것에 속하셔. 악한 것에서 멀어지시고 선한 것 그리로 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워요. 내게 유익이 안 되고 힘들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눈물 나게 만들고 어쩌면 세상에서 나를 조롱받게 하는 그 일이 있지만 내 십자가를 치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선한 것에 딱 달라붙고 악한 데서 멀어져 가야 돼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이 말씀 마음에 담아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변화받기 시작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술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뭐 선한 것만 남아야 되겠지만 그때까지 선과 악이 있을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향해서 달라붙기 시작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그 일 권면하고 그 일 선한 일 하러 가자고 말해야 되죠. 즐겁고 재밌는 것 거기에 몰려가는 모습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선하시고 온전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삶 안에서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려.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는데요? 먼저 하지 말래요. 간 보내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간 봅니다. 여러분 간들 보시죠. 저 사람이 나에게 우애를, 내가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인지 간들 보시는 거예요. 그럴 만하면 예, 그럽니다. 뭐라 그래요? 먼저 하랍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건 그런, 아들은 우리에게 간 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까? 얘가 나에게 좋은 일 할까? 아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어요. 산 제물로 산다는 거, 내 삶을 드리며 산다는 거,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왜 위험해요?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간 안 보고 사랑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아슬아슬하죠.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아슬아슬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마음에 두셔요. 그리고 자꾸 세상의 이야기들 말고 사실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본받는 그 요구들이 너무 많이 들렸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더 우리 안에서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뭔가가 꿈틀대요.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다른 세상을 산다는 게 내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살았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우리의 골수, 심령 이것들을 쪼개면서 내 삶에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에 붙어라. 너 안에서 떠나라는 이야기가 그냥 동그라미를 치고 빈칸을 넣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질 않아요. 이 말씀이 먹어지지 않아요. 먹는 게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아는 게 내가 되지 않아요. 먹는 게 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셔요. 그러면 내 삶에 새 변화들이 생깁니다. 먼저 사랑하셔요. 먼저 사랑하라는 이야기 들어야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풀고 주를 섬기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다가 갑자기 깨달을 때가 있어요.
하고 깨달을 때 뭘 깨닫는지 아셔? 내가 하마터면 열심히 할 뻔한 거야. 그죠? 그거 깨닫는 거죠. 깜짝 놀라. 내가 게으르면서 했구나. 그거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세상에서 다 얘기하는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말아라. 하마터면 열심히 할 뻔했다. 뭐 그런 책도 있죠.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고 하라는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라는데, 세상은 다른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그 일들, 이 일들을 마음에 담,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 내 안에 두시면, 그 말씀을 기쁨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이 삶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은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주님 한 번도 게으르지 않으셨어요. 부지런하셨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도 동일합니다. 안식을 준다고 하셨으니 우리를 그냥 푹 늘어지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그냥 소파에서 늘어진 무슨 밀가루 반죽처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다시 주의 명예를 메고 정말로 주가 맡기신 그 일 하러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이셔.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들 뭘로 즐거워합니까? 손에 잡히는 걸로 즐거워하죠. 소망은 손에 잡혀있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뭐 영원한 소망이라고 말하고 위대한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실제는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손에 잡히지 않는 소망이라는 그 본질은 같아요. 하지만 이 소망의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으로 즐거워하지 우리는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잖아요. 세상은 뭐라고 해요? 손에 잡히는 걸로 즐거워합니다. 네가 가진 경제적인 이득 그거 즐거워해야 돼요. 경제적인 이득 실현돼야 돼요.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아요. 실현된 걸로 즐거워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식 올랐어요. 빨리 팔아서 정말로 팔아서 현실화됐을 때 그때 즐거워해라. 그게 지혜롭대요. 손에 잡힐 때 즐거워하라죠.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담임 목사는 뭘로 즐거워해야 되니까? 손에 잡히는 뭐 지난주 헌금이 얼마가 됐을 때 즐거워합니까? 성도들이 몇 명 왔을 때 즐거워합니까? 아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손에 잡히는 걸로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소망으로 즐거워해요. 소망으로 즐거워해요. 우리는 뭘로 즐거워합니까? 소망 중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담으세요. 내가 손에 잡은 것 없고 내가 뭐 얻은 건 없어요. 하지만 나는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환난 중에 참아요. 세상은 뭐라? 환난 중에는 왜 참습니까? 환난에 들어가는 게 바보지. 뭔가 환난에 기미가 있으면 빠져나와야지. 아니요. 환난 중에 참습니다. 예수님 환난 중에 빠져나오시니까? 환난이 있을 만하면 피해 가십니까? 아니요. 예수님 환난 중에 거하시며 그들을 참아내신 분이에요. 기도에 항상 힘쓰세요.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 있는 여기 항상입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죽을 둥살둥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무너진 세상에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물어보는 거죠. 무슨 일이냐? 뭐 큰일 났냐고? 아니 아무 일 없다고.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냐고? 기도할 일 많습니다. 무너진 사람들과 그리고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 내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얘기하셔요. 마음에 담으셔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십시오. 내가 성도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구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겠지. 내가 가진 것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내 성도들의 쓸 것, 그냥 쓸 것을 내가 프로바이드, 공급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채워 넣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들어서 빈칸 넣기는 할 수 있을 거고 동그라미 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내가 묵상가지고 이 말씀 안에 구한 적도 없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는 이야기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도심을 구하셔요. 대학 청년에 쓸 것을 공급해야 되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우리 교회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들이 제가 알기로 한 5% 정도가 됩니다. 진짜로 5%가 돼요. 그리고 차상위 계층 뭐 이렇게 되면요 7%가 넘어갑니다. 진짜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된 친구들이 그만큼 돼요. 성도 중에 쓸 것, 진짜로 쓸 것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성도들 중에 있어요. 쓸 것을 공급, 내가 다 가지고 아니요 다 가지지 않았어요. 내가 주어진 것으로 쓸 것을 공급하면 돼요. 쓸 것을 공급하셔요. 손 대접하기 힘드셔요.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그 일들 하셔요. 죄책감을 불어넣어서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비전입니다. 환상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마음에 담으셔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자꾸 들으셔요. 먹는 것이 내가 되는 것처럼 듣는 것이 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는 사랑의 행동들과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또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만 성찬하는 건 아닙니다. 매달 성찬해요. 우리는 떡을 계속 먹습니다. 떡을 듣는 것 말고 떡을 먹어요.
우리 안에 이것들을 담아놓기 위한 겁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 아니 그 앞에 있는 말씀도 저는 마음에 담으셔요. 내가 담을 때 그건 내 생명의 떡이 되고 내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행동을 할 거예요. 어떤 행동할 겁니까? 모두가 다 여러분들 감당하셔야 돼요. 한 사람 남김 없이 오늘 이 시간 감당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하셔야 돼요? 떡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 받으시면 곤란해집니다. 다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장로님들이 받아서 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받으셔요. 그리고 전하셔요. 생명, 약속의 삶을 받으셔요. 오늘 은혜를 받으셔요. 그리고 은혜를 전하셔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과제는 어떻게 하는 거라 해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솜씨를 다해서 여러분들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받으셔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해주셔요. 계속되는 행동이 내 삶이 될 겁니다. 은혜를 영접하고 은혜를 전하는 일을 오늘 여기서 할 거예요. 오늘 평생의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할 겁니다. 그 세상에 나가서도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전하는 그 일을 할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셔요. 마음을 다해서 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시고 또 이 행동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오늘 이 자리는 산 제물로 삶을 드리는 이에게 다시 한번 그 귀한 약속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선하시고 온전하게 기뻐하신 듯이 오늘 여기서 확인될 줄 믿습니다. 확인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점점 넘쳐나기 시작할 거고 또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겁니다. 하나씩 새로워지는 세상, 정말로 온전하고 풍성해지는 세상 안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여기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뜻을 우리의 자신을, 몸을, 그리고 영혼을 주님께 드리며 이곳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한 몸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심으로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또한 도우셔서 그 길을 온전히 이루게 하실 줄 믿사오니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 말씀을 우리에게 새기십니다. 성령님 말씀을 영접하는 이 시간 또 약속을 영접하는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합니다. 은혜를 영접하셔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정성을 다해서 전해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하고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은혜의 약속이 하나씩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로 드려야 될 그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셨으니 주여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들고 오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주여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아버지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서 확인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니 은혜의 풍성하시니 그 능력의 위대하시니 그 약속의 신실하시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분명하게 확인될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산재물로 사기를 드리기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소망하느니 오늘 그 말씀을 영접하며 아버지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 주여 그 안에 거하며 또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주여 기쁨으로 주를 모셨으니 주의 말씀 우리 마음을 닫고 묵상하오니 주여 생각의 변화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아오니 정말로 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이 말씀의 비련과 환상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되 특별히 아버지 시간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 아버지는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여호와 아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오직 주님만 우리의 치료가 되시는 줄 믿사오니 연약한 육신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마음의 상처들도 주여 정결하게 하시며 아버지 깨끗하게 고쳐주시사 주여 자유함으로 일어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에서 복받게 하시고 성읍에서 복받게 하신다 하시니 주여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복 가득하게 하시니 아버지는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에 복을 주신다 하시니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아버지 날마다 살아갈 은혜를 주시며 아버지 날마다 살아갈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소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소망 가득하게 하시고 주여 평강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사 주여 말씀 가운데 점점 더 걸어가야 될 길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의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붙잡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축복합니다. 세가족 6주 교회를 수료한 우리 6명의 형제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7명의 형제자매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굳게 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이전에 없었던 수종으로 주를 따르오니 주여 세기를 여시며 또 새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주변 예배를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청년들 아버지 성실하게 일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복 주시는 자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자리 될 줄 믿사오니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로 주여 주의 복을 누리며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시며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함께 하십니다. 신의 소나 기쁨